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치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인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22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를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유대교의 중심적인 큰 축이었습니다. 두 분파였습니다.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천사를 믿지 않았고 또 부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페리사이트가 어떤 말이냐면 구별된, 열심으로 분리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율법을 더 잘 지켜보자, 그 열정에서 시작된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지키는 자들이다 해서 바리새인들이라는 이렇게 칭호를 갖게 되었거든요. 여하튼 이들은 유대교의 두 분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기에도 먼 당신, 그렇다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 가깝지만 먼 두 개의 분파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어떤 질문에 통쾌하게 답변을 하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야, 사두개인들 쟤네 또 당했다며? 쟤네 예수님한테 호되게 혼났다며? 야, 이제 우리가 가보자. 우리라면 예수의 논리를 박살낼 수 있을 거다. 예수를 골탕 먹일 수 있을 거다 하고선 바리새인들이 들뜬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3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사고 방식에서 율법의 경중이 없습니다. 율법의 경중이 없어요. 어느 율법이 크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자체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율법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순간 얘들아 니네 다 들었지? 다른 율법은 하찮다는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악랄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답변의 근거가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명기 율법에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 누구도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모세라는 사람은요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라고 불리는 모세가 한 말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지가 그때부터 완전히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위기로부터 너무나 지혜롭게 탈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슨 말을 더 덧붙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9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마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절기 때만 되면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제사 드렸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그 누구보다 많은 예물과 정성껏 드린 예물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 부족함 없는 예물을 드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와 맞먹는 계명이 있다.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 그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데 말씀 묵상은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헌금은 하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눈물과 사랑이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는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은 차갑게 식어져 있진 않는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차갑고 냉랭하기만 한 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사랑합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변에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이웃들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만나게 될 이웃이 누군가 분별하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내가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오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부딪히는 사람, 부대끼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